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강해 21강 복음은 국가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근거로 전해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1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속한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의의 초점을 옮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비추어 위에 있는 권세들 1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할 것은 바울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시민권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바울은 통치자나 더욱이 그리스도인 통치자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통치자가 전혀 없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존 스토어트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4가지 대표 모델을 제시한다. 스토어트는 이것이 아주 단순화시킨 모델임을 인정한다. 1. 에라스투스주의,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 2. 신정정치,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3. 콘스탄티누스주의, 국가가 교회에 특권을 주고 교회는 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국가에 순응한다. 4. 협력,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4번째 모델, 곧 협력이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가장 잘 들어맞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번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서 13장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국가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며 또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무엇이고 11절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준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명료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1절. 그가 말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 무릇 정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므로 국민들의 존경과 복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이 땅의 통치자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 세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니엘서 4장 17절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 정권을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역할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 5절. 둘째,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획하셨다고 말한다. 3절로 4절에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서로 책임있는 삶을 살며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회는 처벌이라는 위험이 없다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가는 지혜로운 체제이다. 4절은 정부가 실제로 하는 일을 보여준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한다. 칼은 국가가 각종 제재, 즉 벌금, 구속, 사형 등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권력을 상징한다. 만약 모든 국민들이 칼을 지닌다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해지겠는가. 무정부 상태였던 시대와 지역이 있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상태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수 사람들이 칼을 가지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가 칼을 가질 수는 없다. 요컨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다. 국민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질서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셋째,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울은 다스리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넌지시 말하는 듯 하다. 6절로 7절에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한다.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준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인 통치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인 복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얼핏 보면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요구는 더욱 단호해진다. 2절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한다. 바울이 비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진술의 강도는 한층 더 커진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권세들은 교회에 대해 잘해야 비우호적이고 최악의 경우 적대적이었던 권력이었다. 세속화되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적개심을 이제 겨우 어느 정도 경험하기 시작했다. 사실 21세기에도 핍박받는 교회들은 매일 그것을 경험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형태의 국가에 복종하라고 말한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입장은 복종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런 권세가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살짝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은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 내포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첫 번째 암시는 7절에 나온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명백히 되풀이한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틀림없이 통치자에게 한정된 권한밖에는 없다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국가관인 왕이나 황제는 신들 가운데 하나이거나 그 지역의 신과 너무나 밀접해서 국가의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개념에 도전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반대하셨다. 곧 무조건적인 복종에는 반대하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식 깊은 곳에 뿌리내렸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더 높은 권세를 섬긴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였다. 동일한 이유로 역사의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겪어왔다. 두 번째 암시는 로마서 13장 3절로 4절에 나온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3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4절. 통치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종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라이언 킹에서 왕의 아들인 어린 사자 삼바는
이렇게 말한다. 왕이 되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 무파사 왕은 왕이 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란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처럼 왕이 정말 옳은 행동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위배되는 옳지 않은 행동을 결코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말에 내포된 암시일 뿐이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암시들이 명시적으로 나온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 전하지 말라고 하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동료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산헤드린의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성경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준다. 곧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국민으로서 불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국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리하고 독특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부당한 정권에 복종하고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애굽에서 수상을 지낸 요셉과 잔인한 이교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다. 예레미야서 21장 9절.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어리석은 정부라 해도 그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 정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를 부추겼던 것은 틀림없다. 다른 한편으로 통치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 용감하게 저항하며 불복종한 이들도 있다. 성경에 잘 알려진 예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다. 바벨론이 이교도의 나라였지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곳에서 행정관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즉 우상숭배 등 다니엘서 3장 4절로 6절 하라고 명령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니엘서 6장 7절 못하게 했을 때 이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국가에 불복종하고 처벌을 받았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또 다른 예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 영아 살해 명령에 불복종한 유대인 산파들 출애굽기 1장 17절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정권에 저항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복종한다. 1절과 5절. 물론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여기에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항목인 세금이 포함된다. 6절로 7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것을 마치 선거도 세금 납부도 공무원이 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잘못 추론해서는 안 되겠다.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두 번째, 양심에 따라 복종한다. 5절.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국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복종할 수도 있다. 5절. 단지 두려워서 복종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복종하는 것과 같다. 처벌당할 위험이 없다면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에 복종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의 필요 이상으로 복종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명령을 받은 것 뿐이야 라며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근본적인 원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국가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가 길이 교차하기 때문에 확고한 원칙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우리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에 복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는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국가가 명령하는 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하지는 못한다.
국가가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한다면 불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석가인 레온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심은 국가에 복종하라는 외부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강력한 지원군이다. 하지만 일단 양심이 관여하게 되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경계선이 정해진다.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복종의 한계를 짓도록 한다 라고 말한다. 세 번째,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복종한다. 7절. 이 말은 우리가 국가에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과 예의를 갖추고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가족과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부모나 사역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비록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네 번째,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들과 그 기능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가의 직무 해설서라고도 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의 소극적인 기능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4절에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한다.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다. 사회의 평화와 조화를 깨뜨리는 살인, 절도, 다양한 형태의 기만과 사기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처벌의 성격을 두고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칼은 사형과 전쟁에서의 살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 같다. 바울이 전에 칼을 죽음의 의미로 사용했고 8장 35절 그 시대에는 그와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2절 계시록 13장 10절 바울이 말한 바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장점 또는 문제점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칼이 폭력을 사용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사형제도의 합법성 여부를 이 본문을 토대로 가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은 선을 베푸는 4절 것이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너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의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이 쓴 헬라어 원문에는 행하다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바울은 국가가 글자 그대로 너에게 선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물론 그는 국가가 선을 위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선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선한 행위나 선한 정세,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보상을 통해 혹은 지위의 상승을 통해 기능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국가의 두 번째 기능에 대해 말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같은 내용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13장 4절 전반부와 4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들은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가 선을 증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선은 단지 국민들의 선한 행위일 뿐 바울의 말뜻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국가는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함으로써 당신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당신에게 봉사한다라고 말한다. 이런 해석은 국가의 기능이 치안 유지와 국방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관점과도 일치한다. 이런 생각에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다음에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선은 단지 국가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4절 전반부와 후반부가 국가의 동일한 기능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4절 후반부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한다.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상이하고 반대되는 행위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이 국민의 선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4절 후반부에 나오는 처벌과 응징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
국민의 선행을 보상하고 증진시킨다는 의미는 틀림없다.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봉사를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선한 행동과 관계들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선만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선을 장려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람들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신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이런 관점에 따른다면 국가의 영역은 확장된다.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이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일 수도 있다.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선한 행동과 관계들을 장려하고 보상하면서 동시에 나쁜 행동과 관계들은 억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은 극히 제한된 정부나 매우 강력한 정부 혹은 자유지상주의나 전체주의의 양극단을 모두 배제한다. 다섯 번째, 냉철한 조건부의 존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가의 기능과 책무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국가와 어떻게 관계 맺을지 알게 해준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 정부일지라도 냉철하게 조건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이다. 첫째로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통치자들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교도 왕인 내 종 느부갓네살 예레미야서 27장 6절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벌하리라. 예레미야서 27장 8절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둘째로 냉철한 존중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통치자들의 행위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실 때 그들에게 정의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27장 7절에서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말한다.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거나 더 이상 그의 통치를 받아들일 순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통치자 본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4절.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지는 못한다. 그의 불신앙과 폭력마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다. 그러나 셋째로 냉철한 존중은 조건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왕과 그의 나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27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이 아니라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만큼만 존중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기능이 기본적인 치안 유지에 제한된다는 매우 보수주의적 관점을 성경이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정부를 마치 구원자로 보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적인 관점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 대체로 로마서 13장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바울이 7절에서 조세와 관세 납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으로서 공적인 영역에 널리 참여하기를 권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8절로 10절까지 이어진다. 여섯 번째, 사회의 일원으로 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8절로 10절을 보면 우리가 남, 8절이나 이웃, 9절로 10절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곧 매우 개인적인 적용으로만 해석하기 쉽다. 국가에 대한 내용은 1절로 7절,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 12장 17절로 21절과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13장 8절로 10절 사이에 끼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각기 다른 주제들을 생각나는 대로 배열한 것인가? 아니면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먼저 12장 17절로 21절과 13장 1절로 7절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장 21절 라고 명령하고 나서 곧바로 사회에 참여하라고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으로서 국가를 감시하면서 선행, 자비와 자선의 행위와 선한 삶을 통해 사회의 악을 이겨야 한다. 이제 13장 1절로 7절과 8절로 10절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자. 7절에서 바울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하면서 특별히 국가를 지칭해서 말한다. 8절에서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국가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로 옮겨간다. 이처럼 바울은 국가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 그리고 시민의 생활 전반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역과 공동체, 도시에서 선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런 집단적인 방식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 성경의 모범적인 예가 된다. 그는 바벨론으로 유배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번영을 추구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요구한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유배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쓸 무렵 유대인들은 불결한 이교도 도시 생활을 거부한 채 자기들끼리 고립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도시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했다. 이교도적인 가치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집을 지어 정착하고 29장 5절, 사회에 투자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 번성하고 29장 6절,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 도시의 평화를 구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조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29장 7절로 말한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도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이다. 7번째, 사랑의 빚진 자로 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7절에 이어 8절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칠 세금을 바치고 존경할 권세를 존경하고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8절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의 빚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한다. 요컨대 하나님의 법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법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사랑의 지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사랑이 율법 완성이라고 말한다. 10절.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실 사랑이란 그저 법을 따르는 것이다. 바울은 사랑과 법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짧은 안목으로 보면 사랑하는 것이 마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봐 종종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도움이 될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것이란 상대방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위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랑의 핵심은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다. 10절. 그렇긴 해도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너의 본능이나 지혜가 아니라 율법의 지침들에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비난이며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도시를 섬기면서 예레미야가 깨달았듯이 고립과 타협의 양극단 모두를 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기독교인 사회와는 적당히 거리를 둔 채 그곳이 잘 되도록 섬기거나 일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끼리 개토에 살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배된 유대인들에게 이교도 도시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한다. 또한 이미 보았듯이 유배된 유대인이었던 다니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거부했지만 바벨론을 섬겼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양보함으로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사랑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고 사회에 자신을 순응시키지도 않는다. 8번째, 입체적인 전망을 가져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시기 11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건설하신 이 세상 국가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침노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관점이다. 이 시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12절. 이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영원한 세상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기대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이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덧없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견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의로움과 같이 사라지지 않을 것들 위에 세워야 한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전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1절라는 놀라운 진리를 새겨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알면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 12절.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것이다. 13절. 우리는 늘 여명이 밝아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아주 가까이 오신 것을 상상하며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이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14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시민으로 살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말하고 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6장 3절. 우리는 법적으로 그 안에 그에게 덮여 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턱시도를 입은 남성과 긴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행동에서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품위 있고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려고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본다면 옷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칫 운동복을 입었을 때처럼 행동한다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 아니라 연애 옷처럼도 옷차림도 훼손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마치 그리스도를 입은 것처럼 훈련하자. 우리는 내가 어떤 분으로 옷 입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로마서 6장의 가르침과 유사하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를 대하는 모든 태도 가운데서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자.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